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8장 26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8장 26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셨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총 3명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인 빌립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뽑혀진 7집사 중에 한 명 빌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등장하는 빌립은 위 3명의 빌립 중 누구일까요? 바로 집사 빌립입니다. 집사 빌립은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중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길을 가던 중 빌립은 같은 길을 따라 이동 중인 수레를 한 대 발견합니다. 빌립은 수레 곁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나귀 또는 소가 수레를 끌고 있어서인지 수레의 속도가 이집트 왕들이 타는 것 마냥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의 걸음은 수레에 뒤처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레를 따라잡느라 그의 호흡이 거칠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빌립은 수레에 누가 탔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레에 부착된 의자 위에 앉아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 사람이 소리를 내어 읽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던 구절인데 무슨 책이지? 그러다가 아하 하고 빌립은 두 손을 쳤을 것입니다. 수레 탄 사람이 읽고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의 여러 책들 중 이사야서가 기록된 두루마리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27절에서 수레에 탄 그 사람에 대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위 관리로서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네시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한 가지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이지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고관이 예루살렘을 어느 신에게 예배하고자 찾아왔을까요? 혹시 그가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고관은 유대인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자기네 민족만의 민족신 또는 종교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그가 유대인들만의 종교라 할 수 있는 유대교 신자라는 점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방문이었을 것입니다. 성지 순례의 목적이 강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를 모두 마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는 길에 고관은 수레 위에서 이사야서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빌립이 보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용기를 내서 걸음을 좀 더 빨리 하여 수레 곁으로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께서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자 에티오피아 고관은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저는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글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묻는 이에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31절 끝을 보시면 이 고관은 수레의 자기 옆자리에 빌립을 앉으라고 청합니다. 빌립이 유대인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가 읽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이사야서가 아닙니까? 라고 정확하게 책의 제목을 말했던 것이 더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이 유대인이라면 내가 붙들고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고관은 생각했기에 오늘 길에서 처음 만난 빌립을 자기 수레에 앉혔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고관이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두루마리의 글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 오늘 고관이 가진 태도와 마음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인 갈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인 목마름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서 느끼는 갈증을 해소하려면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물을 마셔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에티오피아 고관은 그가 느끼는 영적인 목마름을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제 토요일 우리 교회 여전도의 주관으로 교회 정원 가꾸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말이 정원 가꾸기 행사이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잡초 뽑기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얼마나 더웠는지 다들 아시지요? 어제는 최근 들어 제일 더운 날씨였습니다. 아침 8시가 못 되어서부터 시작한 작업이 약 3시간이 지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중간에 간식 드시며 잠시 쉬신 것 빼고는 정말 계속 쭈그려서 일만 하셨습니다. 제가 입은 작업복 또 가지고 나온 장비들만 보시면은 어제 일은 목사 당신이 혼자 다 했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다른 목사님들처럼 일은 안 하고 사진만 찍고 있다든지 권사님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옆에서 작업은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하면서 절대로 깐죽깐죽 거리지 않았습니다. 권사님들께서 지면에 거의 눕다 하시면서까지 뽑아두신 이 잡초들을 통에 담아주시면 그것들을 끌차에 모두 담아 퇴비장에다 버리는 일을 한 3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정말 더웠던 날이었는지라 뽑힌 잡초들을 한 곳에 모으고 날라다가 버리는 작업만 하더라도 나중에는 정말 진이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한 저도 이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덥고 힘드셨습니까?
작업이 모두 마치고 권사님들께서 모두 귀가하시고 제가 제일 먼저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배고프다였습니다. 육신의 배시계는 꼬르륵 소리를 계속 냅니다. 허기지고 지친 몸을 밥에 된장국에 그리고 김치로 빨리 채워 넣어줘야 해. 그래야 내가 살지 않겠어 라고 배시계는 저를 계속 재촉합니다.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와 같은 육신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해하고 빨리 대처합니다. 반면 우리 영혼이 심한 갈증을 느끼고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느긋합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걸으면 우리 사람들은 신경이 매우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심하면 날카로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도 또는 내 영혼도 배고파하며 갈증을 호소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내 영혼이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해달라고 때때로 외치고 있음을 우리가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종종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우리가 먼저 귀 기울이고 싶은 것들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 순위로 미루고 또 미뤘을지도 모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에티오피아 고관이 오늘 길에서 처음 만난 빌립을 자기 옆에 앉힌 이유는 두루마리에 쓰여진 글씨를 자기 대신 빌립 보고 읽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두루마리에 쓰여진 헬라어를 고관도 소리내어 읽을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자기네 에티오피아 말로 번역을 할 정도의 외국어 실력이 고관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번역은 가능하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무리 알고자 하였으나 고관은 안타깝게도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빌립을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고 결국 그를 자기 옆에 앉혔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읽은 부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고관은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두루마리에 담겨진 비밀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고관은 이사야의 한 대목을 빌립에게 읽어줍니다. 당신은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 본인입니까? 아니면 선지자 말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빌립에게 들려준 것은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이것을 빌립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말했던 것은 오늘 두루마리의 성경을 쓴 이사야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예언하셨고 또한 그 예언이 빌립이 주로 고백하는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누가는 빌립이 고관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35절에다가 썼습니다. 더운 날씨에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느끼는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갈증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물이요 복음입니다. 영혼의 물은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온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 여러분이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는 늘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요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면 추천 영상이라고 하여서 최소 9개가 화면에 나옵니다. 그거 하나 클릭하고 끝나면 다른 추천 영상 중 또 하나를 우린 클릭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보는 내내 분명 즐겁긴 했는데 왠지 모를 찜찜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는데 시간을 다 썼다라는 자책감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핸드폰을 붙잡고 적게는 30분 내외, 길게는 1시간 이상 시청했던 영상들이 내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지는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억척같이 일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잠도 줄여가며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잡은 두 손 더 세게 힘을 주어 움켜쥐며 오로지 앞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와 부, 권력과 같은 것들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성경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우리가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집사 빌립은 오늘 에티오피아 고관을 만났을 때 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고관은 제일 먼저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세례란 받는 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에 열매가 풍성하듯 나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받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이에 두 사람은 물이 보이는 곳에다가 수레를 멈추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고관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물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오늘 고관과 같은 마음이셨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지만 세례 받을 때 고관이 가졌던 마음은 저에게 솔직히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도 제 아내가, 하도 제 아들들이 아빠 좀 세례 좀 받으셔야 해요 해서 닥달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상 세례를 2번 받지는 못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세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이라면 다른 말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날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언제 어디서나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예언을 하며 누군가를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된 사람들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여기서 주의 사자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또는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말에 빌립은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티오피아 고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9절을 봐주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번에도 빌립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입을 열어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빌립을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즉시 빌립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가시니 빌립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꼭 우리들 모두를 신학교로 보내어 전도사, 목사가 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지요. 우린 누군가에게 부모요, 자식이며 친구이고 이웃입니다. 논과 밭, 사무실, 일터, 바다, 병원, 그리고 교회, 이 모든 곳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려 있어야 가지가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성령은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 내 안의 주장과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가르친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해야겠습니다. 매 순간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재를 느끼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